오늘 우리 교회력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일 어부의 주일, 계속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는 5월달을 맞이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사울의 아픔을 겪은 그 가정들에게는 그야말로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들의 삶의 여정이 언약 가진 자들에게는 언약 성취에 선교의 장이 되고 또 그들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 미달이 되어서 한국교회 또 전 세계교회 우리 국가에 전환점으로 하나님 삼아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로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주어진 이 5월은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또 살아있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언약이 뭔가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사역을 합력의 선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이 5월 축복된 그런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오늘도 굳게 붙들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일심전심 지속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 주신 시대적인 미션입니다. 또 교회에 주시는 미션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생각도 깊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깊이, 복음에 대한 넓이, 복음에 대한 높이, 이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득한 언약으로 우리 아이들 속에 온전히 심겨져서 한 번뿐인 생이지만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얻고 영생 얻은 거죠.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아이들이 자라고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인생을 올인하고 복음에 대한 그 이정표를 분명히 알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의를 응답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라 그러죠. 읽었던 오늘 본문의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그걸 먼저 부모가 먼저 알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대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에 대한 주어진 그 영광된 메시지와 함께 성취될 언약에 대한 예언,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하심. 그 사실이 우리 언약 가진 부모의 시선이요, 또 삶의 이정표요, 미래의 모든 그런 하나님 주었던 비전적인 그 언약들입니다. 그걸 먼저 뭐란 말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성취를 부모가 먼저 딱 굳게 붙잡아라. 이를테면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그게 먼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부모. 그러면 그 따라서 뭐죠? 여러분 후손 후대도 그 언약 대열 속에서 함께 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인생에 대한 근본된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건 터지니까 여러 이 부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 그러잖아요. 야당은 지네들은 책임 없는지 여당을 쏘잖아요. 함께해야 될 아픔이고 함께해야 될 그런 직무이기고 함께해야 될 공통분모를 가지고 국가에 대한 것을 새로운 그런 이 전환점이 되게 하는 그런 이 돼야 되지 지금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수하지 않고 실책을 범하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는 없고 여러분은 없고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는 없냐 이 말이죠. 이게 한 사람 한 가정 문제가 아니고 한 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당리당략으로 풀어갈 일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주셨던 언약적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은 잘 붙잡아야 되죠. 여론몰이로 여론 따라서 누구 질타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죠.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근본된 재앙이 뭐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해답 없기 때문에 오리무중 속에 빠져나는 거예요. 가정에 일어나는 파탄, 아담 한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 지구촌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 주범이 정치인이에요? 그 주범이 교육의 부재에 있나요? 그 주범이 기능의 미숙함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인간에 대한 근본된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을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진 우리조차도 뭐 한단 말이죠? 하나님 자꾸 떠나버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게 죄의 문제요, 사탄 문제, 배경 자체를 지옥 배경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아담 가정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한국 전 세계 가정이 다 몰락해버려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예언된 메시지가 구약이요, 그 보증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그 약속의 성취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성령을 하신다는 그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예언되는 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기에 마지막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하란 말이죠? 부모가 온전히 붙잡아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의 완전함이요 충분하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와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개인 문제도, 골치 아픈 그 가족의 아이들 문제도 뭐 한단 말이죠?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니까. 다른 이로서는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에 대한가 말이에요? 부모가 먼저 거기에 대한 것을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내 욕심으로 다른 것을 자꾸 심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좀 글귀를 알기 전에 엄마 아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영어를요, 어릴 때부터 알게 할 게라고 그 영어를 딱 적어놓고 자기도 스펠을 지금 모르면서 거기에다가 피아노 적어놓고요, 컴퓨터 적어놓고요. 아이들한테 그거 뭐 알아요? 미국 사람 다 알아듣더라고. 컴퓨터 안 해도 컴퓨터 다 알아듣더라고. 정말 좀 이 언약이 정말 다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 거기에 대한 언약적 하늘을 가지고 아이들이 기도하면 좀 안 되겠나요? 불신자하는 그대로 하지 말고. 결혼하고 나면, 우리 수미도 이제 결혼 또 그래 할 거예요. 또 다 결혼하면요, 또 아이들이 뭐 이렇게 100일이 되고 이러면요, 거의 다 뭐 해요? 불신자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 다 해버려요. 뭐 집기는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도 보니까 뭐 돈을 입으로 집으라고 돈 갖다 내고 이러더라고요. 불신자들은 그 돈 준다고 아이들이 부자 되겠나? 부자 대본들 하는 많은 지식이 없어서 성공하고도 재벌가 되고도 영적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문화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게 좀 뭔가 좀 이 의미 있는 일을 좀 할 수 없나요? 지난번 어떤 교역자 아이는 보니까 연필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놔둬가지고 바울, 요셉, 그래서 렘넌트 7명이 한 사람이 되도록, 그 한 명이 탁 지도록 뭐 그렇게 연출도 하더라고요. 그 부모에 대한 그 마인드가 있다는 얘기겠죠. 아이에 대한. 이왕식이면 여러분 좀 많은 글들이 있지만 좀 이 언약, 그리스도, 그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좀 우리 속에, 아이들 속에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이왕식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왕식이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오직 예수, 렘넌트, 남은 자, 세계복음화, 제자, 후대, 성교기업, 뭔가 좀 아이들 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좀 적어놔면 안 되겠나요? 아이들 속에. 요셉이 뭐 알아들을 수 있겠나, 요셉이? 80세기 요셉이 알아듣고 움직이시잖아요. 그 엄마가 아이에게 언약을 쭉 신고 친모가 유모처럼 계속해서 아이에게 주었던 그것이 언제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한번 각인된 언약은 언약대로 성취되지잖아요. 영어를 각인시켰다는 거, 영어는 잘해요. 또 영어 선생도 되셨어요. 교수도 되셨어요. 참된 영어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이거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능한 그 의학력, 의리를 가지고도 개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자녀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먼저 말아 자식한테 다른 걸 심기 전에 본인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에 그렇게 집착 안 되죠. 다른 것에. 다른 분은 몰라도 언약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면 되지 않겠냐. 좀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 사실이에요. 메시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인생 모든 해결자. 이러놓고 현실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돈 돼버리잖아요. 도에다가 닌을 깔아버리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사건 터져보면 그래도 그렇지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리스가 리스 돼버리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왜냐? 본인이 이미 각인된 체질 때문에. 사건 터집어지 목사가 돼가지고. 사건 터집어지 장로라는 작자가, 권사라는 작자가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몰라도 불신자보다 못한 짓을 하면 되는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건 터져버리면 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냐? 그래 저분이 복음에 더 뿌리 내리지 않겠냐? 복음으로 확 안 돌아간다니까요. 뭐로 돌아가 버리죠? 율법으로 확 돌아가 버린다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안다니까요. 서 있고 안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확실한 증거, 확실성을 가지라니까요. 폼만 딱 가있지 말고 그게 실제가 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멍하게 있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보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겠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 하겠다. 하나님의 사실성.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런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면, 나의 언약이 되면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 언약이 된다니까요. 내가 복음으로 교인화가 되면 그 아이가 교인화 되는 것은 쉬운 거라니까요. 복음은 듣지만 그 속에 서 있지만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나의 기도가 되지 않고 나의 전도가 안 된단 말이냐. 삶 자체가 내가 다른 거로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계산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먼저 부모가 먼저 알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하죠? 마치 바울이 디모데 보고 하나님 앞과 산자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과 산자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제 이름을 두고 내가 네게 명한다. 그러잖아요. 뭘 거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14, 15 뭘 가지고요? 죽음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온다 이거죠. 누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종점 온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50 넘은 사람이 욕심이지 살 날이 많겠어요? 죽을 날이 많겠어요? 살 날이 가까워지겠어요? 죽을 날이 더 가까워져 오겠어요? 뭐 같은 말처럼 보이죠. 50 넘으면 이제 무엇이 하나씩 하는 신호가 온다니까요. 신호가. 컵 하나 드는데도요. 순간적으로 움찔 걸 때 온다니까요. 50 넘어버리면. 그리 튼튼했던 그 무릎이요.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니까. 그리 잘 들렸던 총기 있던 그 귀, 그 청각, 후각, 미각 문제가 다 와요. 그리 뛰어났던 두뇌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떠난 이후에도 부모의 속에는 언약적 마인드죠. 나의 죽음 이후에도 그 속에 뭐가 각인되도록 원색 복음이 각인되고 그 속에 예수님이 인생 참된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며 완전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부모의 가슴에 먼저 뭐라 말이죠? 언약의 심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소통되면 다 소통되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베드로 3장 8절 하나님 일하시면 천년을 하루같이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돈 모으고 아이에게 기도하고 그거 100년 한 거 하나님은 단 1초가 역사해버리면 여러분이 생각한 거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 아이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어제 이사신방 가고 우리 광실에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아니다는 거야. 난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 되고 이제 첫 사업 전선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좋은 돈 이제 조금 이 지름 재미도 있거든. 아이가 첫 돈이니까 뭘 놓쳐버리겠죠. 경제도 하나님 것이구나. 내 기능도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이 발판도 하나님 것이구나. 이게 자꾸 희석이 될 수 있다니까. 랩런트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헌금 11조, 이게 하나님 것이지 지 거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조차도 계산이 되면 그래갖고는 하나님 주님 복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비단 그게 돈 얘기입니까? 주님 자신 얘기라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능력과 유리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자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 있습니다. 저는 그 비밀 있는 렘넌트입니다. 비밀 있는 자입니다. 라고 부모가 아이들 속에 심겨질 만큼 여러분의 영적 칩이 그래 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직에 대한 가치를 말한 말이죠. 가르치는 부모. 오직의 가치를 알고 있는 렘넌트. 오직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오직에 대한 가치.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올리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되는데, 아이들 보고 올리 지스 클라라 되겠어요? 올리가 아니고 온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아이에게 준 메시지예요. 어른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아니냐. 유일하신 여호와. 참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뭐 그래 계산이 복잡하고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그리 재능이 많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아이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부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우리가 먼저 새기면 그 다음에 먼저 오직이라고 하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 뭐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각인이 안 되니까 각인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후에 7절 이후의 메시지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요. 집에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이고 막 가짜 눈썹 다 붙이고 다 그 아픈 수술을 가정을 다 깨가지고 다 하나하나요. 처제 뿌리면 그 수술 다 하고 그러잖아요. 미모를 위해서. 아이들 속에 영적 미모가 뭐예요? 복음이 각인이에요. 수입 올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 속에 영적 의미, 영적 성장이 되돌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이 뭐냐? 언약 각인하는 언약 각인. 언약이 각인되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나이 들면요 할 일은 해야 돼요. 그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뭐 자꾸 처지니까 눈을 덮으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약이 각인되지면 삶의 의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눈꼴도 올라가고 엉덩방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는 것이. 왜냐? 힘이 자꾸 하나님 주신 힘이 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쳐져버린 인상도 쳐져버리고 힙도 쳐져버리고 육신도 쳐져버리고 영적 성장도 정체되어버리고 다 쳐져버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부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뭐죠?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아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왜냐? 그 영적 비밀이 서로가 있으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말한 말이죠. 가치를 알고 오직의 가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시대진 언약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속에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주의 나라에 갈 것이다.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 요즘 노윤준이 이제 큰다고 얼마나 바라바라하는지. 그래 너가 아버지 좀 닮지 왜 네 어미 닮아 그래 너도 그러냐. 순식이 좀 닮아라. 노순식. 엄마가 하도 이런 얘기는 작아지고 애는 그러면 안 돼. 작아지고 이제 2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것. 여러분이 언약을 더 품어버려야 돼요. 저는
신학교 딱 입학하기 전에 등록금 이게 딱 안 돼 있잖아요. 그걸 해야지 학교 가는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너는 네 명철을 자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신다. 그걸 나는 딱 붙잡았어요. 그걸 하나님 해결하시더라. 장가를 가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지요. 우리 이달 마지막 달 되면 이제 둘 다 휴가 오지만 주영이 친구 호림이가 목사님은 내가 본 주영이는 진짜 멋있는 아이인데 왜냐 호림이 씨도 지짓을 알고 알잖아 지네들끼리는. 그러니까 너무 괜찮았는데 목사님은 주영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염려를 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이 기대는요 세상 부모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아들이 아니고 특이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달란트가 있는 걸 알거든, 부모는. 저걸 좀 저렇게 했으면 애가 저렇게 나왔을 텐데, 그거지. 딴 거 아니지, 딴 거 아니지. 얼마나 멋있는데, 여러분. 키도 뭐, 내보다 훨씬 더 커버리고, 뭐. 생김새도 더 잘생겨버리고, 뭐. 생각도, 어떻게 하면 내가요, 내가 우리 주영이의 그릇을 못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심이지, 딴 거 없어요.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나는 아이들 키우면서요, 그걸 내 언약에 붙여버리라. 내가 생각한다고, 내 염려한다고 내 되는 게 있냐? 되는 게 없어요. 염려한다, 키 한 자 더 자랄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거, 하나님 자는데 부모니까 부모 욕심이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자, 이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맡겨진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뭐까지? 네 고심하는 그것까지. 그 최고의 고심이 자식이거든, 부모한테는. 이분도 그 아이 봐요, 여러분. 신문에 아들아, 밥 먹어라. 엄마가 도시락 사가지고 숟가락에 밥 퍼가지고 던지는 게 신문에 찍힌 거 봤죠? 제가 보는 신문 다 찍혀 있더라고. 밥을 퍼가지고. 그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그 비통한 거예요. 자식아이가 지금 수장된 상태니까 몸건지니까 지금은 시신만 찾아도 좋겠다 하잖아, 이제. 아직은 60명이 남아있어. 실종된 아이들. 아프가니스탄 산사태 내려가 300명이 그들 죽고 2000명이 지금 천막이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국가 재난으로 선포해버려요. 300명 몸건지는 거 알고 지금 2,000명 저 사람들 지금 살려야 되니까. 나라 안팎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말은 쉽다니까요.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그 염려라는 것 자체가 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저에게요. 말씀에 대한 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뭐가 찾아오겠어요? 편안함이 찾아오겠죠. 당연하죠. 목회하면서 선교 비전이 뭡니까? 마태복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하시리라. 제가 붙잡은 언약이요. 제가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먼저 알고 아이들 속에 오직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실제하고 사실화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에 대한 사실성. 왜 그렇죠? 사무엘상 3장 보면 엘리상 목회자가요, 말씀이 희귀해지도록. 그 말씀이 희귀한 것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미 한나에게 맷을 주어서 나시린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하는 그 말이 땅에 하나 떨어짐이 법이 없더라. 한 사람. 그 비애고 누가 있은 거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 한나. 뭘 알죠? 하나님이 자기 주던 오직, 그게 뭐예요? 오직의 가치. 그게 나시린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거. 예수님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물으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말세에 대한 징조를 물어볼 때 주님은 이를 이룰 것이다. 지금 구원파에서 지금 너는 이요한, 박옥수 우리 신동동 하면 저 있죠. 기쁜 소식적인 박옥수요. 거기다가 유병헌이 이름을 얼마나 멋지게 잘 적는지.
정통 기독교 침례교는요, 대한예수교, 한국 침례회 이래 돼요. 그럼 저 사람들은 복음, 대한예수교, 복음 침례회에 적어버려요. 예수, 복음, 침례. 이 단어 다 좋은 단어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정통은 대한예수교, 한국 침례회. 안상홍 세계복음화 선교협의회. 얼마나 단어도 좋아요. 그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이름 짓고 나서 내가 우리 교회 검색한다 보니까요, 통합적 교회도 강주의 복음빛 교회던데 안상홍 교회도 복음빛 교회더라고요. 이야, 이름 좋은 곳들은요 싹 다. 그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마지막 때의 처치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만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다는데. 처치에 일어날 것이다. 처치에 내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뭐하지 마라?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재난 시작에 불과한 것이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온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달란트를 개발하거라. 너 전문화를 세교화 복음화될 수 있도록 달란트를 개발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보이지만 들이박는 염소가 있다. 너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염소들이 있느니라. 너는 양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따라오더라. 마지막 때 널 누굴 바라볼까요? 주를 따라오고 주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등만 들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등을 밝힐 만한 기름 준비. 기름을 뭘 상징합니까?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 다섯 처녀가 되라. 그 신랑이 누구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에 있다. 성령 충만해라. 예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이 왜 큰 고통이 오느냐? 언약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되면 고통이 되고 온다. 너는 네게서 배우고 살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거라. 네 어리다고 연수함 업심여기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선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되거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금 변명핑계 되지 말고 때려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가해라. 그 말씀 붙잡아라. 계시록 12장 1절 9절 마지막 때 영적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에 대한 비밀, 오직 예수 굳게 붙잡고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고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그게 오직의 가치입니다. 예배소 6장 4절 보게 되면 아비들이 주는 메시지죠.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특히 뭐 하지 마라?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다는 말이 뭐죠? 경록게 하지 말지라. 골로 3장 21절에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낙심할까 함이니라. 애들이 마음 낙심해버렸다. 그게 모든 정신적인 우울증 다 와버리잖아요. 낙심할까 하노라. 이번에 방송 나와가지고 강의하는데 보니까 자식아이가 잘한 공부를 잘했다는 천재네 이러고 점수를 좀 떨어뜨렸다 그러면 네가 미남이네. 잘생기면 됐다. 잘하면 네가 천재구나. 못했다. 네가 미남이구나. SK 선지 안 들어봤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안 들어봤어요? 그럼 거기 사람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못생겼다. 못생긴 게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잘생겼다. 잘생겼다니까 손에 쥐고 싶은 거야. 그게 상술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상술만큼 못하면 되겠어요? 유일성에 대한 응답. 뭔 얘기죠?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재앙만 올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그 피만이
재앙에 빠뜨린 자를 살릴 수 있고 그 피언양만이 인생의 지옥 배경, 운명 배경을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꿀 수 있구나. 천국 배경으로 삼을 수 있구나. 사단의 권세에 놓인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일은 참왕이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낼 때 하는 그 일이 복음의 서밋 자리로, 그 일 자체가 기도의 서밋 자리로, 그 자체가 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로 전도 선교의 서밋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되는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을 압니까? 새벽 5시 반에 드립니다. 모슬렘 5시 반 주무시지요. 모슬렘권 사람보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항에 가서 내가 지난달에 가서 항저우역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모슬렘 기도 시간이 11시 반이지, 1시 반이지. 1시 반 모슬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시 반 모슬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먹고 7시, 9시 모슬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쳐돌 기도합니다. 내가 옆에서 봤다니까, 찍었다니까. 신발을 딱 벗더만. 모세야, 너희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래서 벗는지 모르겠는데 신발을 딱 벗더라고. 그리고 코와 입이 땅에 딱 대더만. 그 카페트 얼마나 지저분한데. 내가 딱 봤다니까. 코 그대로 얼마나 모슬렘 아이들이 코가 길어요. 코 딱 대더만 입 딱 맞췄대. 그걸 한 번만 하자 또 엎드려 또 기도하더라고. 딱 3번. 몇 번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면 3번이라. 사람 보든 말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자기 방향 다니엘처럼요. 예루살렘 성랑하듯이 자기 곡을 향해서 딱 엎드리고요. 딱 코 대고 딱. 방향을 어떻게 잘 알까? 딱 두 사람 내가 두 사람 똑같아. 방향이 같아. 그 방향으로. 측면이거든. 반듯한 길이 아니고 측면인데 그게 자기 나라 방향이라. 딱 엎드려 기도하는. 5번 정식기도 모슬렘 살릴 수 있겠어요? 죽은 아이에 대한 염원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아이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내 아이 소중한 거 이상으로 네 몸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나 주님 말씀인데 애들 시신을 못 찾았던 사람들 보니까 2kg 아니라 4kg. 이제 아이들 필통, 아이들이 지금 옷가지, 슬리퍼, 아이들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지금 30kg, 40kg 이상 발견된다잖아요. 그럼 벌써 시신도 뭐죠? 많이 유출당한 거예요. 워낙 유속이 빠르니까. 그러면 내 지금 아이 시신을 찾는데 30km 반경, 40km 반경만 지금 진을 치는 걸 원하겠어요? 100km 이상 가서라도 미리 좀 알고 끊어줬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메시지 말씀 다락방 운동을 말한 말이죠. 내 삶의 30km, 40km. 우리는 말하면 진주, 함안 넘어서 사천, 저 넘어서 지금 하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거리를. 말한 말이죠. 말씀에 대한 지경, 말씀에 대한 걸 가지고 죽은 자를 건지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아이고에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오직의 가치를 가르쳐야 될 부모들의 가슴 속에. 3번째, 날마다 말한 말이죠. 진리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잠언 4장 13절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비들아, 1절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들들아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러고 난 다음에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라.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언약이 뭐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진리 안에 가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알라는 거예요. 호세 6장 4절에 힘써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입니다. 40일 줄이신 이후에 떡을 주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떡이 빵이 되게 해보라. 그걸 먹어보라.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노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시험한다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가 네 발에 돌에 붙지 않도록 시편 91편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말씀 인용하니까 사탄도 말씀 인용해요. 그래 사탄이 주는 말씀들이 많다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지금 하나님처럼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천하만국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게 네게 주겠다.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고요. 예비 실패해버리도록. 그때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느니라. 이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사탄은 떠나가고 주의 천사는 수종들더라. 두루 다니며 삼킬째 찾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껴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처럼 지금도 나대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에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 누룩이 뭐예요? 거짓된 교리로. 종교적인 그 범주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골로새 2장 4절에 교모한 말로 노략질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양성한 그 이론 논리에 빠져있지 말라는 참된 언약적 비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안에 거할 때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승리한 인생, 해방된 인생. 아멘. 16절 확실한 증거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능력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하심. 강림이 뭐예요? 주의 재림하심. 삶의 중심에 항상 언약의 좌표가 뭐야 되겠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 세계부모 중심의 삶.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과 생명 살리는 기업이 되도록. 어느 때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그런 등불같이. 새별처럼 해석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 주의 재림. 한마디로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거기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굳게 서라. 결론 왜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문제 해법이요 해답이요 해결책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일심전심 지속. 무슨 지속이지요? 복음의 지속성. 복음의 능력으로. 하요 집회가 아닌가 뭐 우리 주인이만큼은 그래 뭐 머리통은 티놓았지만 머리 좀 티놓은 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딱 우리 집회 갈 때 우리 주영이 주원이 데려가서 항상 그 시간이거든. 그래서 보니까 떠오르잖아요 아이들. 이번에 어려움 겪었던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18세 인생 스토리를 부모는 다 알잖아요. 젖 먹일 때 애들 반응했던 거. 키울 때 엄마는 아빠는 모르지만 엄마는 다 알잖아요. 그래야 엄마들이 미치 죽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술로 인생 그냥 종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다니까 사단의 역사가 그 개인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생 참된 전환점이 들어 사람의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위로가 넘치도록 기도하라는 거. 그 아이 18세에 대한 인생 스토리를 부모는 다 갖고 있다니까요.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이들의 참된 인생 스토리가 복음 스토리가 되고 참된 아이의 스토리가 전도 스토리가 되고 기도 스토리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살아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 될 일이고 중직자의 부름받은 이유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니까요.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말씀 성취 속에서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복음으로 일심전심 지속케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특히 우리 교회 렘넌트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